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봄과 예수님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춥고 혹독한 날씨를 이겨내고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것이 봄이라고 한다면 멸시천대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찬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또 달걀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희생과 사랑에 있었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고 그 부활은 기쁨과 감사를, 환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 봄처럼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선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동안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봄이 희망의 계절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 또 감각과 감정을 믿더군요.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봄과 함께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소식이 온누리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 땅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식으로 들어온 날인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성경이 이미 들어왔고 암암리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상징 한 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세기 탁월한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에서 잉태에 태어났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 어떤 이야기들일까?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성령의 은사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존 스타트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요, 본질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여러분 척추뼈와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린 십자가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고 그 용서가 영원토록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는 십자가 이 사역을,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겐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게 주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서 믿는 채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기다리세요.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도록 믿음과 확신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가세요. 성령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의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5장에 요한이 환상을 본 걸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인봉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책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코러스, 놀라운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8절에 보면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검은 고를 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던 천군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장엄하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자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찬양하는 삶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하게 되나요? 주님을 믿을 때 찬양하는 것. 또 언제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복과 또 땅에 있는 복을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 가운데 뉴욕의 어느 극장의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극장의 문지기가 거기서 1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대요, 목사님이. 당신이 이 극장의 문지기 생활을 하면서 혹시 공연 자리에 안에 들어가서 관람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17년간 문지기 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한 사람은 골고다의 그냥 정문 초소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못 가고 정문 초소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바쁘게 지냅니다. 예, 오늘날로 보면 예배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주방 봉사도 주차 봉사도 하고 요란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는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다. 예. 멋지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 때부터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신 말씀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3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과연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되 철저하게 믿어야 해요. 주일날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지극정성으로 또 원근각처에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리로 고백은 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버젓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속에 숨어있는 그 의심을 씻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은 사람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부활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무덤가를 서성거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당국자와 군인들, 고위 군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제자 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믿고 기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좀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말을 하면 참말도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자들의 말을 인정을 안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하찮게 여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그 말을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나요? 13절 끝에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책망이었어요.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왜요? 당신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녔던 여인들의 그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믿는 거룩한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을 거예요. 정치계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계, 문화계가 바뀌고 교육계가 바뀌었습니다. 동서남북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우린 주장하는 것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우 수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수상이 돼서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이 아데나우 수상이 한 번은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나우 수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안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 이 세상의 죄악들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한 아픔과 고통, 또 우리 주변에 행해지는 거짓들, 음란함, 또 인간의 탐심, 죽음과 강포, 갖가지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답게 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62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부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